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함께 나눌 이 38장에서부터의 욥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장면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 욥과 그 세 친구들의 긴 논쟁을 함께 보았고, 또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논쟁과 이야기들이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이야기의 전면에 등장하시는 것이죠. 자, 욥이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그리고 그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또 때로는 실망하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못해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요청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욥은 줄곧 하나님이 나에게 불의하게 대하신다, 그리고 나의 결백과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밝히고 싶다, 이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무죄한 자신이, 죄가 없는 자신이 악인이 받을 재앙을 겪고 있고, 또 반면에 악인들은 버젓이 활개치며 다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고 계신가? 그것을 물으면서 하나님이 불공정하시다, 그뿐 아니라 올바로 다스리시는 것 같지 않다라고까지 말하며 하나님을 지금의 우리 입장으로 말하자면 이제 법원에 기소장을 던지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소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피고의 자리에 불러서 그 기소장에 적힌 질문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문들을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변론하셔라, 변호하셔라, 그렇게 원하는 것인데, 욥은 사실 스스로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에 대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환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재판석에 세우고 또 변론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욥일 것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신의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심정이기에 그냥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랑 더불어 변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하고 불만을 토로했을 뿐인데, 여러분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불가능하리라고 여겼던 그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욥과 함께 법정에 서신 것입니다. 욥과 하나님이 함께 법정에 서셨지만 하나님은 욥이 원했던 것처럼 피고의 자리에 서셔서 자신을 변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욥은 원고의 자리에 그대로 두고, 기소하게 그대로 두고, 질문을 하도록 그대로 두고 재판장의 자리에 서셔서 오히려 욥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신에게 질문해오는 그 욥에게 다시 재판장이 원고에게 이처럼 질문하는 이유는 그 욥이 가졌던 모든 질문들, 욥이 기소했던 모든 내용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재판장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던지시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욥에게 엄청난 양의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그 질문들을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우리가 먼저 유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 많은 질문, 이 많은 신문은 욥을 향한 유죄의 판결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서 그 모든 고난은 욥이 지은 악한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욥을 정죄했습니다. 한마디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죠. 하나님이 욥을 악인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리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신 거야라고 하는 것이 세 친구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욥은 나는 결백하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거듭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왜 그런 무죄한 나를 악인처럼 유죄 판결을 내리셨느냐라고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향해 끝까지 유죄 판결을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욥이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욥의 말은 옳죠.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옳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욥이 고통을 참지 못하고 많은 말들을 했고, 또 그 말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잘못 알고 무지하게 말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엘리후도 사실 이것을 지적한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도 욥을 향해서 그 무지한 말이 생각을 어둡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책망, 이 무지한 말을 뱉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책망은 욥의 새 친구들이나 엘리후처럼 그를 비방하거나 혹은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욥의 무지한 말과 또 그 생각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즉 욥이 했던 그 질문들 속에 담긴 그의 말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욥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런 질문을 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런 질문 하나하나는, 이 수많은 질문들 하나하나는 하나님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잘못 말하기까지 했던 욥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그런 호된 꾸짖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깨우치시고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자비가 담겨 있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선하시며 또 그의 진노를 베푸실 때라도 그 진노 가운데에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벌을 받는다고, 내가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폭풍우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도 그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따뜻한 음성으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책망 속에서 욥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첫 번째 책망은 욥이 무지한 말로써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계획과 또 지혜와 그 지략과 방법을 어둡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책망인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욥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 그 밑바닥에 깔려있던 진흙 찌꺼기들이, 그 악한 생각들이 고난을 통해서 희뿌옇게 올라오면서 욥의 내면과 또 욥의 눈이 흐려지고 어둡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잘못 보고 오해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흐려지고 어둡게 된 욥의 내면과 그 눈을 밝혀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욥이 너무나도 약해져서 대장부 같지 못하여서 무지한 말들로 하나님의 지혜를 어둡게 하고 욥 자신의 마음과 눈도 어둡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정신을 차려라, 이제는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을 보면 아주 리얼하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 욥, 일어서거라, 똑바로 서라, 내가 너에게 몇 가지 물어볼 테니 제대로 대답하여라. 욥은 이제 용사처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을 들어야 하고 또한 그 질문에 맞는 답을 해야 합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저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서서 똑바로 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경청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럼 이제는 내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러한 일들은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욥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대장부처럼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서서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역시 때때로 무지한 말들과 무지한 생각들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사실 욥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고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런 말씀들까지도 모두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욥기만 보아도 욥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아니시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치 그러한 말씀을 받아두고도 그 말씀이 없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서 무지한 생각과 또 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어둡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엘리바스와 빌닷과 또 소발이 그러했던 것처럼 무지한 생각과 말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 어둡게 할 때가 많고, 또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라고 하는 이 책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제 친히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그 질문은 단순히 욥에게만 주신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대장부처럼 서서 그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음성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질문들과 또 그 대답들을 통해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지한 생각과 또 무지한 말들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눈을 밝게 뜨고 대장부처럼 서서 지혜의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